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실질적으로 영혼이 성장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영혼에 대해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이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삶의 의미가 있냐 없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마음의 공부를 한다는 거, 영혼의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삶의 의미가 있느냐? 삶이 의미가 없냐? 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의미가 있겠지가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나? 의미가 없나? 라는 걸 명확하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자문자답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 삶이 즐거우신가요? 삶이 난 너무 행복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너무 행복하다. 사는 게 너무 좋다. 나는 좀 사는 게 좀 괴롭다. 힘들다. 솔직히 좀 못 해먹겠다. 너무 공감되네요. 아니다. 나는 좀 아리송하다. 삶이 행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반반이다. 맞아요. 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 명상을 하게 된 이유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진짜 100% 행복하셨으면 명상을 안 하셨을 겁니다. 예,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지나가는 10명에게 물어보면 한두 번의 고통은 다 있으실 거예요.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고통이고 너무 기쁜 것도 세포 입장에선 고통일 수 있죠. 맨날 기뻐봐요. 그것도 이제 뇌에 충격이죠. 예.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육체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의 육체는 어떤 것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그 결말이 무엇인가요? 예, 죽음이죠. 예,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육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의미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단순한 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을 명확히 할 때요. 그 다음을 술술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동기부여라고 하죠. 영혼의 공부를 하는데 막연하시면 굉장히 계속 헷갈려요. 하면 할수록 헷갈리고 해도 헷갈려요. 그래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원리를. 다시 한번. 육체에 의미를 둔 삶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끝은 죽음이니까. 예,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떤 거에 빠지죠. 뭐 인정에도 빠지고 안정에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망각할 뿐이지 진짜 진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고 결국 죽음 앞에서는 그 진리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를 명확하게 했을 때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나열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말로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있잖아요.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살다 보니까 또 집착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죽기 때문에, 그래, 의미가 없지, 삶은. 한 번쯤 들어봤지만,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 내 삶에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나는 이거를 원해. 나는 성공을 원해. 나는 정말 인정받는 걸 원해. 나는 뭔가를 좀 잘하고 싶어. 나는 진짜 돈도 많이 벌고 싶어. 없는 거 너무 싫어.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 너무 싫어.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으세요? 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있고. 뭔가 그 한을 좀 채워보려고. 좀 사랑 좀 받아보려고. 아주 열심히 삽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사실 어느 날이 아니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이게 단가? 이제 그때 또 막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이렇게만 하면 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우리 또? 또 그냥 습관대로 살죠. 몇 번 고민하다 답이 안 나오면 또 열심히 삽니다. 아, 그래도 뭐 별 수 있어? 해야지 뭐. 일단 출근해야 되고, 일단 공부해야 되고, 일단 인정받아야 되고, 일단 성공해야 되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고. 예.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의 눈을 뜬다는 건 의미가 없음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어떻게 보면 좀 크게 고통을 겪을수록 이거를 좀 확 와닿아요. 아, 진짜 의미가 없구나. 뭐 돈을 확 잃어봤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든지, 내가 정말 귀하다고 여겼던 가치가 쓸모없게 느껴진다든지, 뭔가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조금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집착을 좀 한번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삶은, 육체는 죽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의미가 없는데, 그럼 그게 다냐? 그게 아니죠. 예. 그때 뭐에 눈을 뜰 수 있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영혼의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축복이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냥 이걸 모를 때 고통은 축복이 아니죠. 고통은 고통이죠. 근데 고통 속에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영혼의 눈을 뜬 사람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거에 눈을 뜨게 되는 거, 그때부터 축복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고통은 축복이다. 그 전까지는 그냥 고통이 축복이다는 말이 엄청 짜증나는 말이죠. 영혼을 모르는데 어떻게 축복이야,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발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 성장하는 분들을 뵙다 보면 종종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혹은 뭔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만 저도 그랬거든요. 뭔가 이거를 금방 해결하면 뭔가 이렇게 짜라란 이렇게 뭔가 레벨업 해가지고 뭔가 편안한 세상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무슨 레벨업이 되면 편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생 자체가 이 영혼 성장의 수행장이라는 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의 레이스가 아니고 뭔가 어떤 영혼의 성장이 이거 무슨 수료증처럼 이거 수료하면 다 되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환상을 갖기가 쉽겠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 영혼은 뭘 원하냐? 영혼은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아요. 육체는 보이기 때문에 뭐 이제 먹는 거 원하고 뭐 인정받는 거 원하고 뭐 원하는 게 뚜렷이 있는데, 영혼은 이게 뭔가 보이지가 않아서 참 애매한데요.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뭐를 원하냐? 신성을 만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성. 여러분의 영혼이 평소에는 굉장히 외로워요. 평소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외롭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를 해도 외로워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연인을 만나면 뭔가 채워질 것 같아서 만났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영혼의 특성은 그래요. 성공을 하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뭔가 성취하고 성공을 했는데 뭔가 이게 또 뭔가 더 허한 게 있어요. 이게 영혼이에요. 그리고 뭔가 알쏭달쏭해요. 모르겠어요. 방황을 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신성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리고 뭐하고 친구가 돼 있냐면 감정하고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영혼의 뿌리와 감정의 뿌리는 다릅니다. 가문이 달라요. 이 영혼은요, 뿌리가 신성입니다. 신성에서 나온 게 영혼이에요. 이 감정은 어디에서 나왔냐? 육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좀 헷갈리냐면 이 뭔가 외롭고 화하고 막 이런 영혼의 느낌이 있는데 감정하고 자꾸 놀다 보니 감정하고 헷갈려요. 그리고 감정이 얼마나 또 강력합니까? 화가 나고 막 슬프고 막 강력합니다. 쏠림이 강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감정과 많이 이렇게 친구가 되어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걱정되고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건 뭘 만나고 싶어 하느냐? 감정이 아니라 신성. 신성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신성. 그러기 위해서 감정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영혼과 감정이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섞여 있어요. 하도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거를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분리를 시켜주고 얘를 정화도 시켜주고 릴리스라고 하죠. 릴리스. 이렇게 정화도 시켜주고 그래서 얘가 신성과 만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신성과 하나 되고 싶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영혼은 보통 어디에 있냐면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으로 가슴을 짚어볼까요? 여기를 차크라로 얘기하면 4번 차크라라고 해요. 4번 차크라. 4번 차크라에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의 자리예요. 여기는 혼의 자리. 그리고 신성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직감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짚어볼까요? 네. 여기를 보통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3의 눈이다. 인당, 그쵸? 6번 차크라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뇌에 있어요. 뇌에. 여기에 신성이 있습니다. 위치가. 그러면 정확하게 이 영혼이 막 이렇게 승화돼서 일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얘가 올라가고 싶다. 근데 올라가는 거 보면은 여러분 열기구 아시죠? 열기구가 어떻게 해야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열기구에 끈이 막 묶여있어. 밑에 막 밧줄 여러 개 붙어있어. 막 10개씩 붙어있으면 열기구가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죠. 우리한테 감정, 뭔가 집착, 육체의 집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이 못 올라가요. 그 신성을 못 만나요. 집착이 강해서. 그럼 열기구가 띄워지려면은 끊어야죠. 줄을. 집착을 끊어야 됩니다. 집착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련이 필요한 거죠, 명상이. 그래서 이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데 뭐를 만나냐면, 뭐가 있어요, 여기? 5번 차크라. 목, 5번 차크라. 목을 지나서 갑니다. 감정, 5번 차크라는 감정이에요. 이 영혼이 막 자유롭게 승화돼서 올라가고 싶은데, 가벼워지고 싶은데, 우리 열기구가 가벼워 올라가잖아요. 근데 막 감정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막. 너무 외롭고 슬프고 막 두렵고 막 불안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못 올라갑니다. 여기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잘 보면 답이 다 있어요. 뭔가 목이 막 뻣뻣하게 굳는다든지, 목이 잘 쉰다든지, 목이 잘 마른다든지. 여기에 못 올라가는 감정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감정 정화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신성을 만나야 된다. 신성에는 여러분의 환한 빛이 있습니다. 완전한 빛이 있어요. 올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감정 때문에.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혼과 감정은 시소 타기에 비유를 합니다. 영혼이 이렇게 영혼이 무거우면 감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혼이 자리 잡고 있으면 감정은 줄어들어요. 반대로 감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혼은 쪼그라듭니다. 에너지 힘싸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이 강하냐. 그러니까 감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혼을 느낄 새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감정이 적어지고 덜어질수록 영혼을 좀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집착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핵심은 부와 명예, 권력으로는 만족되지 않는 허전함이 있다. 외로움이 있다. 그게 바로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의 반쪽을 만나고자 태어났습니다. 왔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완전하고자 하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 완전함은 어디에 있다? 신성에 있다. 그게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예. 근데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집착, 해결하지 못한 습관,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3가지 공부를 잘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원리 공부, 두 번째는 수행 공부, 세 번째는 생활 공부. 3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원리 공부부터. 원리 공부는 이런 거예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건데 진리를 자각하는 겁니다. 예. 아니 너무 열심히 막 듣고 계셔가지고 예. 웃음이 나오네요. 예, 좋습니다. 진리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 원리 공부는 명확히 아는 거죠. 영혼의 어떤 이치, 우리 우주의 이치. 그래서 뭐냐면 자연의 이치를 아는 겁니다. 원리는 누군가가 하는 말이나 어떤 누가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라 자연에 있어요. 우주의 법칙에 있습니다. 예, 그거를 잘 관찰하면 그게 원리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 이 원리는 지식화되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명확히 알았으면 실천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안다라는 거에 빠지면 이제 좀 곤란하겠죠. 예, 그게 이제 원리 공부의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 공부는 뭐냐면 우리가 마라톤을 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마라톤을 뛸 건데 지도를 미리 보는 것과 똑같아요. 아, 그래서 가다 보면 어느 곳에 식수대가 있고 어느 곳에는 뭐 이렇게 그늘이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 이렇게 꼬불꼬불 길이 있다. 뭐 이런 지도를 우리가 알고 가면 마라톤을 뛸 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막 너무 전력 질주해서 막 괴롭지 않고 페이스 조절도 할 수 있겠고. 예, 이게 바로 원리 공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예, 잘 알고 갈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그 원리 공부는 줄탁동시라고 해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줄탁동시는 뭐냐면 그 병아리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 그 알에서 나오려고 하는 병아리도 그 벽을 깨고 어미닭도 밖에서 깨주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미닭만 깨요. 그 알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것도 문제고 병아리만 혼자 열심히 깨요. 누가 안 도와줘요. 그것도 괴롭겠죠. 그래서 줄탁동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원리 공부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육체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왔다는 것.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원리 공부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육체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왔다는 것.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아는 것.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생명 에너지를 깨닫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나를 포함한 모두를 이롭게 하겠다는 생명 에너지의 순리를 아는 것이다. 다시,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생명 에너지를 깨닫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나를 포함한 모두를 이롭게 하겠다는 생명 에너지의 순리를 아는 것이다. 이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게 제가 조금씩 알려드린 게 아니고 이 한 문장이 그냥 전부입니다. 이 전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이 문장에 다 있습니다. 심플하죠? 네. 뭔가, 저도 그랬거든요. 아, 내가 인생에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내가 성공을 하면, 뭔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환상? 네.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성공하는 거면, 대박이죠. 네. 근데,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겠다라는 마음은 없고, 별로 모르겠고, 성공만을 위해서 살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그것만큼 괴로운 건 없을 거예요. 시간 낭비다. 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 거냐? 완성을 위해서 살 거냐?
목적지가 달라요. 트로피 하나 받아보겠다고 살 거냐? 목적을 바르게 알고 트로피를 감사히 받고 또 내 길을 갈 거냐? 의 차이입니다. 트로피를 위해서 살면 트로피 받고 나면 우울증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핵심을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이걸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 네.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 실행을 하는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수행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3가지 공부 중에서 원리 공부, 수행 공부. 이 수행 공부는 뭐냐면 몸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네, 몸으로 체득.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마음 공부를 하고 책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머리로는 대충 알겠어요. 뭐 그렇대요. 근데 이게 체득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별로. 별로 뿌리를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요. 몸소 부딪혀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수행 공부에서. 그래서 수행 공부는 인생 자체가 깨달음의 수련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수련을 위해서 왔구나. 뭔가 공부할 거리가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 동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수행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예, 좀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런 태도라기보다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나에게 묻는 거죠. 그거를 나를 자책하는 마음이나 상대를 자책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뭘 공부하기 위해서 왔을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실마리가 조금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빠져서 그거를 막 못 바라보고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실마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마라톤의 비유를 했는데 원리 공부는 마라톤의 지도를 보는 거라면 수행 공부는 마라톤을 직접 뛰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네, 해보시는 거. 그리고 이제 생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생활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느꼈던 거, 예를 들어서 명상하면서 수행을 했어요. 혹은 내가 삶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수행의 관점으로 내가 느껴지는 것들을 실천해보는 거예요. 예, 그게 생활 공부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일어났을 때 영혼이 성장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공부를 소홀히 했을까?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 원리 공부가 좀 부족했을까? 아니면 수행이 좀 덜 되었을까? 아니면 내가 생활에 실천하지 못했을까? 셋 다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런 관점으로 명상을 하고 이런 관점으로 삶을 살다 보면요. 살면 살수록 어떨까요? 무거워질까요? 가벼워질까요? 가벼워지고요. 네. 이렇게 겸허해지겠죠. 모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혼의 성장은 이렇게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품이 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왜 우리 소인배, 대인배 막 그러잖아요. 소인배는 보통 이제 나조차도 이제 마음이 확 좁아진 거죠. 뭐 이기적이다 막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범위입니다. 범위. 정확하게.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가장 첫 번째고 그러면 내가 범위가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가족, 혹은 직장 동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 지구까지. 이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와 하나 될 수 있는 거.